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김상돈 목사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전 세계의 거목이시죠, 거목. 그런 목사님께서 참 과테말라에 오셔서 과테말라가 정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보내셨으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이런 분이.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리시는 그 장면을 이미 시편 22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넘어가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 그리고 참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목사님, 그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제가 못 박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내 옷을 벗기고요. 지금 사람들이 내 옷을 나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아프다고요. 지금 내가 부끄럽다고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살아갈 때 얼마나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물어뜯고 하는지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차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때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그냥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으로 넘어가면 미래의 모습이 나와요.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물어뜯고 했던 자들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미래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장사는 잘 안 되고요, 오더는 없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다고요. 내가 너무 슬프다고요. 너무 괴롭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시편 22편과 시편 24편 사이에 시편 23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재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 물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이거요, 하나님께서 전에 안 가르쳐 주신 이름이었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안 가르쳐 줬었는데 가르쳐 줄게, 내가 여호와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여호와 이름 자체가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약속 성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기도 말씀에서 장문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였나요?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동방 의인 욥도 있었어. 그런데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아들로서 같이 그 우상 만드는 거 밑에서 도와줬겠지. 그래서 먹고 살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먼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데라를 먼저 불러요,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데라가 끝까지 안 지켜.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냥 그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 그 무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지. 우리 뇌가 참 바보 같아가지고서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게 우리 뇌래. 아주 정말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책도 있었는데 제목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코끼리가 비키니를 입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비키니에는 빨간 장미가 그려져 있다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부정적으로 암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그 코끼리가 빨간 장미가 그려져 있는 비키니를 입고 있다는 걸 딱 그려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뇌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림 언어를 얘기해주면 그냥 그려버려 지가. 이야, 아니 그렇게 고시 공부할 때 좀 기억나면 얼마나 좋아. 기억하라는 건 또 안 해. 왜 이렇게 뇌가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우리 뇌가 상상과 실제를 또 구분을 못해. 진짜 바보죠.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캄캄하게 꽉 갇혀갖고 사방이 안 보여갖고서 뇌가 바보래. 갇혀서. 그런데 이 뇌가 상상과 실제를 구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시험해 볼까요, 우리? 저는 이 과테말라에 와서 그 리모나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료수. 난 그래 우리 교회 옆에 리몬 나무가 하나 있어. 레몬. 그 싱싱한 레몬을 하나 딱 따가지고 이 찬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으로 탁 자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침에 가끔 이 레몬 주스를 해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컵에다가 레몬을 쫙 짜고 그 레몬을 말이죠, 그 소다 그 저기 미네랄 쫙 넣어갖고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침이 막 나와. 뭐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마신 건 더더군다나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벌써 막 침이 나온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라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데라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창세기 전서라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창세기 전서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 자기 아들 딸을 낳으면서 너는 낳을 테니까 쭉정이같이 살다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내거라 이러고서 자녀를 계획하고 낳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예?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만들기도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분이 친히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목자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지. 그분이 내 데스티니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끌고 가려고 목자로 오셨다는데, 예? 심지어는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데려가시겠다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후손들을 진짜 저리로 인도하신 거 있죠. 에집트 고센 땅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있는 거기로 인도하셨어. 거기서 마음껏 양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잃어버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막 두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데스티니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자가 되신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그분이 나의 목자여야 되냐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있을 때도 그분이 나의 목자여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가면 이제 그분을 몰라라 하거든. 떠나버리거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그러거든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도 여기서 대부분 다 걸려 넘어져. 가고 막 고생하고 힘들다가 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만나는 거지. 이제 살만해지는 거지. 이제 막 번성하는 거지. 그래갖고 교만해서 다 넘어지는 거지. 거기서. 여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경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옛날 학자들은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갔다. 요새 새롭게 또 말하는 거는 바로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갔을 것이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 의의 길이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그런 직선 코스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만 가면은 금방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란 말이지.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저기서 훈련을 받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나 이렇게 편해 본 적이 없어. 돈도 잘 벌리고 정말 만사 형통이야. 뭐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광야와 같아. 삭막해. 사람들이 막 두려워. 막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떠나면 안 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나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떠나버려. 이때도 목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목자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이런 때를 또 만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 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구글 어스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크게 볼 때는 그냥 전부 그냥 평평한 사막 같고 그냥 모래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걸 다시 크로즈업 해보니까 이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골짜기 밑에 국도가 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선처럼 나 있는 게 국도예요. 그런데 저기를 지나갔다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데 말이죠, 양옆에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에 바위 절벽, 올라가지도 못해. 그런 곳을 가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거기다가 진을 치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지.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깎아지른 절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이네요.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두려운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더 갈 수도 없어. 앞에 바다야, 양옆에는 깎아지른 절벽이야, 바위 절벽.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 아니, 난 진짜 벌써 기절했겠네. 두렵고 떨리지 이거. 예?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뒤에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버렸고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같이 밝은 거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디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어디는 대낮같이 밝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에 나중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어떤 분들은 살아나를 가려라, 파여나를 가려라 쌩 난리가 나지만 우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벌써 여기서 보여준 거죠. 한쪽에는 흑암이 있어서 밤새도록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 어두워서 캄캄해서. 근데 한쪽은 대낮같이 밝아서 이걸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는데 뭐 하자고 또 애국 군대는 거길 쫓아 들어오는지. 그래서 거기 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버려 그 애국 군대한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요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여기서 다 구름과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방에 에워싸일 때가 있어요. 출구가 없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인 것 같아.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하신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넜어요. 너무 좋아서 서고 추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잔치만 벌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메, 세상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원수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예배드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왼수들이 많지? 왜 이렇게 왼수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왼수는 천국 갈 때까지 있어. 은퇴했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원수는 있어. 출애굽 했어도 있고, 이제 바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끝났나? 아니요. 아말렉이 또 있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예?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 왼수들이 노려보는 거지. 이 같은 왼수들은요 그냥 강한 쪽으로 쳐들어오질 않잖아. 그 후미진 거 뒤에 쳐져 있고 노약자들, 어린이들, 힘들어하는 그 약점 있는 그 후미를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멜렉이. 이 나쁜 놈들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왼수들이 우리 강점 있는 데로 쳐들어오나요? 아니죠. 우리 약점을 노리고 파고드는 거지. 약점을 쳐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여 이렇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왼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야. 예?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겠다.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왼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고서 끝나지 않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반석이 바로 또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서 흘러나온 물이 있잖아요. 보배로운 피가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또 미리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게요 신약에 넘으면은 이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뭐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고 그러는 끝날, 명절 끝날에 물을 깃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신 거죠. 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걸 마시게 하셨던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주실 것, 그걸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게 바로 기름으로 표현되게 된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찔끔 조금 주신다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뭐 저기 현지인 식당에 가서 우리 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커피를 조금 마시면 마신 것만큼 갖다 딱 자꾸 들이붓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이렇게 음료수를 마신 것만큼 갖다 붓잖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마셔서 잔이 비어가는데도 안 붓잖아요. 이제 그만 빨리 가세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가지마. 넌 나에겐 너무 소중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너 안 떠날게. 우리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절로 가면 이렇게 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족한데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걸 미리 저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이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또 이쯤 되면은 우리가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 삼고 여기 살아주신다고?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더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는 거야. 야, 너 따위가 천당 가면 난 만당 가겠다야. 막 이러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옆에서 또 그렇다고 확인해 주는 거야.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냐고, 네가 무슨 교인이냐고 막 힐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못을 밟기도 하고 뭐 삐죽하는데 찔리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이래! 뭐 이러고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아직 그냥 음침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공사장에 가면 불도 없고 그냥 캄캄하고 어둡고 말이죠. 그냥 다치기 쉽고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왔고 거칠고 막 이런 모습이야.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그냥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직 공사 중이라 그래요. 우리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당신의 보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 당신의 삶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야 되는 존재들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공사 중이라 그래요.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 아직 공사 중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빨리 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코람데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 5개의 솔라를 이야기할 때 그 기초가 됐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아니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놓고서는 목자가 아니야. 그분을 보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닌 거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작년에 주최한 천문 사진가 공모전에서 1등으로 뽑힌 거예요. 지금 그 우주에서 나성 성운을 이렇게 찍은 건데, 우주에도 마치 하나님, 이 사진 제목이 뭐냐면은 신의 눈이야. 신의 눈. 하나님의 눈. 우주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공간 속에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